기도학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이 기도 중점의 해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표를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자고 그렇게 실천 지침을 이렇게 암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기도의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에 기도학교를 통하여 8번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고 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학교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성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학교에 대한 말씀을 4번에 걸치고 오늘 5번째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경험, 체험,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은혜를 쭉 돌아볼 때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 당신도 교회 다니시죠? 당신 기도하시죠?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에 관한 기도의 말씀이 나오는데,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받으신 교환을 보시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딱 한 가지만 내린 것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에 대해서 누구인가 질문을 받으면 나는 뭐라고 기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6장 9절 이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 9절 이하의 6절, 7절, 8절을 쭉 보면은 특별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것, 나는 이렇게 철저히 11조를 합니다, 나는 구제를 합니다, 나는 선을 해갑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만나는 시간,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 시편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슬픈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병들었을 때는 시편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책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 틀렸다 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생각 없이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인격적인 대화다. 대화가 뭐예요? 내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조용히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영감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이 인격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만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모르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왜 안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하나님만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는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만남이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 인격적인 대화다.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다. 한 가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는요, 틀림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받음이에요. 받음. 은혜도 받아요. 힘도 얻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들을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기도가 뭐예요? 특별히 크리스찬의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식물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범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진리, 생명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다.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지의 목적이 뭘까요?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요, 열매 맺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간 곳이 저 충북 제천에 있는 아주 시골 상천이라는 그런 시골 교회였어요. 겨울에 갔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 날 배낭 하나 메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배낭 메고 들어갔더니 전임 전도사님이 아직 데려가지 않은 개 한 마리, 그리고 아주 초라한 사택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목회, 단독 목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당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식물들이 이렇게 몇 개 남아 있어요. 겨울이니까 다 마른 가지거든요. 저거 어떻게 할까? 두었죠, 그냥.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그 식물에서 이제 조금씩 새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잎이 나오고 이제 점점 성장하게 돼요. 보니까 포도나무예요. 딱 보니까 포도나무예요. 이게 지나가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뭐 큰 열매는 아니지만 이렇게 포도알이 맺혀요. 포도알이 맺혀요.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그 가지 겨울에 보면은요 다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은데 원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봄 여름이 되니까 거기에서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의 열매도 주셨고 구원의 열매도 주셨고 은혜의 열매,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2절, 여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전지 가위로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보아하니 너는 싹시 노랗다. 너는 이미 죽은 것 같다. 너는 이미 병들은 것 같다. 그러니 이 나무 전체가 다 병들기 전에 너는 잘라버려야지. 전지로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너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잘 돌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래 내가 봐서 좀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당연히 지옥 갈 그런 영혼들은 내가 빨리빨리 잘라버려서 지금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사람들 영향받지 않도록 내가 차단하리라. 여러분, 이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절, 2절 후반부에 있어요. 모든 가지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부가 열심히 가꾸고 돌본다는 거예요. 2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내 입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깨끗하게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방법은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연결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징계와 사건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복음을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돼. 주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해야 돼. 또 하나, 징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주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 고난, 아픔의 일들을,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한다.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때로는 내가 만난 이 고난,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다 칭찬하고 귀한 이야기, 격려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서 자녀가 반듯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매일 잔소리하기도 하고 매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꾸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니 그가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 어렸을 때 딱 한두 번 아주 크게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호되게 야단치면서 너 이렇게 그대로 가면 너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아주 강하게 야단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책망 가운데 회복되어야, 성결함을 회복되어야 원줄기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여기 주신 2번 말씀 보십시오. 깨끗함을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뒷장을 한번 보실까요? 뒷면을 보시면 깨끗함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깨끗하지 못하다, 너 깨끗하지 못하다, 너 병들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너 이대로 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포도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제가 이 부분에 잘못됐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펜으로 딱 2가지만 써보면 좋겠어요. 2가지만. 깨끗함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또는 내 삶의 여정이 또는 내 입술이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떠오르는 것 2가지만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공개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깨끗함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가지만 잠깐 기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가지만 쓰셔도 돼요. 2가지 쓰셨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쓰실 건데 다시 앞에 면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끗해야 된다, 깨끗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깨끗해졌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주 안에 거하는 삶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머물면 자연히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으로 또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장소가 어디일까? 거룩한 곳, 은혜스러운 곳,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고,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주님을 만나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 그 시간이 주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문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 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어떤 시간과 장소든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림에 대하여 기꺼이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고백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내가 조종하며 살아가는 것, 들어요, 순종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이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고, 그 다음 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른 인생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른 가지처럼 메말라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내 말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주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의 욕망, 내 인간적인 꿈,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은 것, 세상적인 것.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 하신 분 계시죠? 큐티 하신 분이 계시죠? 내 안에 늘 오늘 내게 주신 만나가 있는가, 그 만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 다 성경책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또 내가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써볼까요? 영적인 문제도 괜찮고 인간관계도 괜찮고 때로는 물질적인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되는 그런 부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회복할까?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딱 두 가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쓰시면 좋겠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교지에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큰 병을 얻어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만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불러가시든지 남기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는 기도가 안 돼요. 무슨 기도할지 몰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붙잡고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라. 마지막 8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과가 멋져 보여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세상의 열매를 사모한다면 아무리 꿈꿔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흔들리고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주세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져요. 하나님, 내게 소망의 열매를 풍성케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비전, 소망의 열매로 하나님 내 안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뒷면 한번 보실까요? 뒷면 보시면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이 요즘 꿈꾸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딱 두 가지만 한번 써볼까요? 주님, 내 이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두 가지, 믿음, 비전,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여성인데 운동선수와 결혼했어요. 무명의 골프 선수와 결혼했어요. 골프 선수를 위해 자기 남편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운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운동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아내가 믿는 예수님 좀 믿어보겠다고, 아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아침에 출근할 때에, 아침에 운동 경기 있을 때 나갈 때 보면 아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경기에 임하세요. 그래서 쪽지를 적어주면 그거 한번 듣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운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최경주 선수거든요. 지난 5월인가 그분 이제 54세가 되었는데 이 한국 프로골퍼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뭐 최고령 우승자다. 그분은 늘 자랑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간증을 하든지 인터뷰할 때 나는 아내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아내가 기도해 주어서, 아내가 아침마다 나에게 이게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운동할 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막 두렵고 흔들리고 떨 때마다 아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도 이 말씀 붙잡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되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가 내가 훈련을 잘해서 그래요,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나는 기도의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 학교를 진행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배워서 기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학교 우리가 참여한 귀한 목적이 됩니다. 오늘 기도의 성결의 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때로는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2가지씩 쓰셨는데 나머지 한번 이렇게 채워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기도가 안 되니까 노트를 펴놓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10가지만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2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5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넘어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영성이 회복되더라. 마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